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희에게는 여전히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전문을 나섰으나 저희는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받은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분토와 같이 없어질 세상 재물을 얻기에는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으나 금보다 귀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 아깝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담아 듣지 않고 전도를 중단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내가 그 의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나덩이에 가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겨울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 삼은 우리들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오직 주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생명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넘어지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원망을, 섬김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77년을 하루같이 대본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길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께는 칭찬받는 교회로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굳건한 믿음의 유산을 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유업을 따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김은혜 담임 목사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 당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올바른 정책들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당회원들 위해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복 80년의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과 분별을 통해 국민을 참되게 섬기고 공의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과 정파의 이익을 떠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름받은 믿음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며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르완다 나은리 선교센터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말씀의 열매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맺어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예배를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시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 다른 교회 두 곳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렇게 둘러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우리 교우들을 못 뵈니까요 좀 허전하기도 하고요. 또 뵙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죠? 네. 한편에는 어려운 중에 혹시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잠시 늘 있었던 곳을 조금이라도 떠나게 되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알게 되는 것,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이제 달 탐사를 위해서 우주 공간으로 탐사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공간에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놀랐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구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더 잘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집을 떠나면요, 아, 집이 좋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또 휴가를 보내고 휴양지를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풍경을 다 보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면서 들어오면서 벌써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집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래도 집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행이나 또는 휴양지를 가거나 이렇게 보내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익숙해서 잊어버렸는데, 야, 집이 정말 좋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다른 교회 방문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네. 좋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넓은 예배당을 가진 교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제게 좋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서로와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서로 함께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날마다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서로에게 더 좋은 교회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소망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덥지만요, 이 여름이 특별히 올해 여름은 더 더웠습니다. 그런데 덥지만 이 계절은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올해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청년부에서는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가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 모임이 있는 곳마다 잠시라도 다 방문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거기에는요,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셨어요. 담당하는 교역자, 또 우리 교사들, 또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서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또 주방에서 수양강 관리로 헌신하고 섬겨주신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교우들을 볼 때마다요, 욥을 그렇게 자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고등부 연합 이렇게 수련회 하는 곳에 가니까요, 주방에 봉사하러 오신 그 권사님 한 분이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갈비뼈에 금이 가는 이런 부상을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아이들 식사를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다친 곳에 무리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감동이 됐습니다. 욥을 막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 우리 대봉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또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섬김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열매와 결실이 되도록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렀다가요, 다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전도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이렇게 향해서 갔고요, 다시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은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계속되었고요, 유대인들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동 거리로만 보면 대략 한 2,500km 이상 되는 이 거리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울이 계획했던 곳과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와 소아시아라는 지역을 넘어서 이번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다른 지역을 향해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도 여행은요, 대략 한 4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동한 거리로 보면 약 5,000km 이상 바울은 이동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미 여러 지역을 다니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 사역을 했어요. 반대와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결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만하면 되었다, 거기에서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다시 선교와 전도의 길을 그는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이나 그가 세운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를 위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의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전도와 선교의 여행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선교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1차적으로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세계 가운데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필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한 이런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해 의미 있게 그의 삶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이것을 어렵게 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적당함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야,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최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큰 적은요, 나태함뿐만이 아니에요. 적당함도 해당이 됩니다. 적당함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을 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에서 뛰어난 스승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기업의 이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성장해가고 이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업들이 이런 이유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 많이 성공했던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 그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위대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니라 적당히 좋음에 스스로 만족하며 머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더 위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좋음, 적당히 괜찮음, 여기에 그냥 머물러 버린 것이죠. 적당히 좋음, 적당히 괜찮음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좋은 편이고,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고, 이만하면 그래도 뭔가 좀 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존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젊은 시절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이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은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거대한 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해 낸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고 새롭게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삶의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흔들고 상황을 돌파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댁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찬송가 377장 후렴구에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10명의 이 정탐꾼 그 말 때문에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며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40년이 더 지났으니까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갈렙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육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대적이 아무도 없는 이미 정복한 그런 산지가 아닙니다. 그 산지는요 4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산지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당함, 스스로 생각하기에 적당히 좋은 것, 적당히 괜찮은 것, 적당히 했음, 이런 것을 하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진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들 중에 아볼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온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적당함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향해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아볼로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복음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적당함에 머물지 않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그의 영적인 생활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아볼로는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중요한 소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 그의 혈통, 그의 특징과 장점, 그의 성품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고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3대 도시에 속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이 세 개의 도시가 당시에는요 가장 컸던 3대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거대한 도시였고 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교통과 물류의 이런 중심지였고요, 더군다나 학문이 아주 발달했던 이런 지역, 이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요
고대로부터 유명했던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라 불리는 일군의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헬라 문화와 철학이 아주 발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이 도시에서 성장했던 아볼로는 이 도시의 특징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났고요. 그는 언변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 말에 능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글을 쓰는데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말에 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장점이 있다면 말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는 성장했는데 율법서와 선지서에 능통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본다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으로 자랐는데 그의 가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고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토론하고 그리고 변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끝에 아볼로가 가진 그 한계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볼로에 대해서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아볼로를 과도하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교회를 위한, 성경을 위한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암과 가르침은요, 그 강조점이 조금 빗나가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것을 교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돋보기로 이 불을 붙여본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돋보기 가지고 불장난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지 같은 데다 이제 종이에 불을 붙이러 가면요, 돋보기로 붙이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햇볕을 통과해서는 안 되고요, 빛의 초점이 아주 작도록, 그냥 작은 점이 될 정도로 집중해서 이렇게 빛을 모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연기가 나고 거기 불이 붙게 됩니다. 아볼로에게 교정돼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전하는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아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게 집중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 초점이 분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볼로가 좀 부족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알맹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그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볼로의 이런 부족함이 사실 오늘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할 가장 중심적인 것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아볼로는요, 학문에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이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그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에 정확하게 말할 때에 여러분, 아볼로는 이것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볼로는 겸손한 태도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과 사역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아볼로의 사역은요, 더 힘있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볼로는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새기고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남은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중간기가 지나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나 광야의 빈들로 나가게 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벌꿀을 먹으면서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존재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를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이 세례, 회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전한 메시지는요,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회개하라, 그들의 행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정결케 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미의 정결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는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세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일일이 찾아서 회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은혜로 덮으셔서 이제는 죄의 삭시 너희에게 없게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의 부채와 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불하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위한,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된 옛 자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죄를 찾는다고 몰두하고 그렇게만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을 향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모든 시간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곳으로 출애굽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그들은 어디를 향해 들어가야 합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들 자신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에 놀라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살아도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은요, 사람이 자기 행동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죄와 연관된 행동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털어내도 나가면 또 묻습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충만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는 세례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셨으니 이제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열개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습니다. 간구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평강하여서 주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이고요. 주보 알림 1번에 보면 이제 구역장 권차의 개강이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주보 알림 4번에 보면 이단 사이비 예방 실천 상황이 우리 주보 3면에 여러분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관 1층 게시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회 교단에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 이단 경계를 위한 자세한 지침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전춘자 권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쾌유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알림 맨 밑에 보면 교회 시설의 안전에 대한 안내가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알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더 유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전할 수 있도록 서로 잘 질서를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관리부 또 우리 사무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